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못하여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때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주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목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제가 이번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한 일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던 순간인데요. 사실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약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생각했지만 돌아보고 나면 정말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기 정말 잘했다, 하나님 믿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인데요. 제가 2019년 찬양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기도회가 다 끝나고 다 같이 뛰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 공허함이 정말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만났던 그리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지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넘쳐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넘쳐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넘쳐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상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의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지옥을 보리라 지금 이 시간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병들고 약하고 상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병든 삶 상한 삶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모두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이 힘들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채워주시옵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헌금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그리고 여기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보기 전에요. 암송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인데 여러분들 7월 4일에 그러니까 7월 4일에 그 성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외운 구절이 그때까지 외우면 39절이거든요. 그 39절을 암송하는 대회를 교회에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예. 뭐 다 못 외워도 일단은 그래도 참여하는데도 근데 제가 보니까 시험 기간이랑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6월 말에 시험 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6월 말에. 예. 뭐 근데 아마 그때가 6월 4일이면 시험 기간인가요? 예. 7월 4일 그러니까 7월 4일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그때 참석할 수도 있지만 7월 4일은 주일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월 3일 날 그걸 대회를 해요. 예. 그래서 7월 3일 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이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니면 파워 안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거는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교회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좀 시험 기간을 충분히 알아보고 7월 3일은 시험 기간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네요. 네, 올인하셨나? 자, 그래요. 시험 끝난 분들 있어요? 친구들? 없죠? 시험 끝난 친구? 저기 있네. 니네 형제만 끝나? 형제도 끝나? 7월 3일 끝나? 아니지. 효주만 끝나네. 효주야, 맞아? 그래. 효주. 예.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오늘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일정은 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또 수준에 맞게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또 학교라는 학업이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암송을 어른만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지금까지 저기 지금 붙어 있는 게
4, 3, 12, 4, 4, 16 구절 이제 붙었는데 나 한 10구절은 외운다 혹시. 네. 더듬거리면서라도. 그렇죠. 이게 사실 작정하고 외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작정하고 외우면 여러분들 또 빨리 할 텐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정은 그렇습니다. 공지는 해드리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파워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그 저기 지금 잘 붙어 있죠. 그렇죠. 요 암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참석을 못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예, 할 거니까 좀 재밌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못하니까. 예.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면 되는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암송 이번 주 암송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2장 12절. 먼저 3장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좀 어른들은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무래도 살아온 연수가 많으니까 접하게 되니까 좀 아는 말씀들이 사실 좀 많아요. 예. 물론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는 게 좀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소한 말씀들이 되게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꼭 못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자,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이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성경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배치 연대순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와 있구나. 그러니까 6월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어리의 탄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어리의 탄생. 네, 비전어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장면, 사무엘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도 비전어리로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그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네, 한나예요. 한나. 그렇죠? 이 한나의 말씀을 지난주 들었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통로가 뭐다? 한나가 가졌던 뭐였다? 뭐? 프로블 그래, 문제. 네, 문제였죠. 문제.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저도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부분이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데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정제감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제 대답하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저도 번뜩 생각이 안 나더라고. 문제라는 거, 요게 핵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우리에게 있는 뭐다? 문제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한나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네, 한나는 이 아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한나의 손에 어느 정도 돌봄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성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라는 곳, 텐트죠, 텐트. 건물이 아직 세워지진 않았어요. 예, 이 텐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지금 보는 성경 시대는 텐트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텐트, 대형 텐트. 그 텐트 안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팅을 하죠. 이렇게 카메라도 세팅하고 정리도 하고 이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고 마이크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사무엘이 감당했는데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감당했을 그때의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진단을 하는 장면이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나오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죠. 예, 이것은 뭐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경시대 사무엘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 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를 인도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던 자가 엘리였는데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단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이상은 영어로 이제 바꾸면 비전입니다. 비전. 네.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뭔가? 이 비전이란 단어가 뭔가? 이제 우리는 비전하면 이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비전이란 이 단어가 뭔지를 이사야서 이 사라는 거 이사야거든요. 1장 1절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건 찾지 마시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다?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와 이 이상이라고 지금 번역은 다른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핫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다?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일종의 소위 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 예언이 뭘까요? 네. 우리는 예언하면 보통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날씨로 봐서는 안 올 것 같아요. 오, 너 예언하나 봐. 막 우리 이렇게 이제 장난치고 얘기하는데 예. 앞날에 점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상, 계시, 핫존이란 단어의 뜻은 그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저너리의 핵심은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저너리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측 목적으로 예측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 계시, 비전이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통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좀 함께 드리는 예배, 좀 특별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판단을 할 때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조금 더 성경적 가치관, 좀 더 신앙의 가치관에 우리가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것이 예언의 일종입니다. 예언의 일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뭘 했다? 성경을 기초해서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했다면 여러분들이 한 건 뭐다? 바로 이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 네. 근데 그것이 진짜 예언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했느냐, 이건 또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거짓 예언자들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한다라고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침공하는 시대였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침공할 때 이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 바벨론이 지금 침공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올바른 예언자들은 바벨론이 침공할 때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는 무너질 거야. 성전은 무너져. 너희들 지금 당장 돌아서고 회개해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게 올바른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거를 해석을 해내는, 통찰하는 그러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하면, 여러분 다음 PPT 한번 넘겨줄래요? 한번 질문을 한번.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과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모두가 겪고 있잖아요. 이제 막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한번 통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이 코로나와 시대와 유사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는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사람들 간의 단절이에요. 단절.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했던 교류들이 단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절을 메꾸려고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메꿔지지 않습니다.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단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단절. 바로 사마리아라는 사람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의 단절이었어요. 엄밀히 말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마리아라는 민족이랑 같은 민족에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서로 앙숙이었어요. 완전히 단절이었어요. 그 지역 땅도 안 밟았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 원수라 가지고 완전한 단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단절을 이룬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지금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지. 그런데 그 시대의 해답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드려라. 예배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대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 단절이 일어났지만 예배의 핵심은 뭐다?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사실 우리가 다 녹화를 해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제대로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다가 나중에 또 봐도 돼. 나중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드리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침에 그냥 뭐 좀 나중에 드리면 어때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뭐 그쵸? 그리고 카메라 제발 좀 켜라 우리가 권면하고, 사실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별로 사실은 그쵸?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예요 진짜. 근데 카메라를 켜면 서로 얼굴을 좀 보니까 아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 공동체성 때문에 카메라를 켜라는 거예요. 물론 집중하고 이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뭐 핵심이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통찰하고 해석하는 게 뭐다? 이상, 비전,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말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해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게 좋으면 저기 따라갔다가 이 사람 말하면 저기 저 사람 말 듣고 아무런 철학이 없어요. 아무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본질적인 의식이 없어요. 리더는, 비저너리란 사람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리더예요. 리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심이다라는 거죠. 예. 비록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할 줄 알죠.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너가 거짓 예언자라고, 네 그 이상한 부정한 말 하지만 그 입 닫으라고 막 죽이려고 하고요. 막 핍박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 그게 사실은 비전어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뭔가 친구들하고도 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닌데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저너리들이 있어서 이상,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비저너리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비저너리는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 비저너리가 됐냐면 사사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져야만 됐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너희들도 이 비저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판단하고 이 시대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공동체예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드렸던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도의 예배였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 그 자가 엘리였는데 2절 3절은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3장 2절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엘리는 신분상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저너리가 될 거라고 지금 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까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3장 1절을 보시면 맞아요. 네. 사무엘이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전어리의 신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떤 제사장이나 사사나 지금 시대 말하는 목사나 뭐 직분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신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 더 이제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뭐 그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종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이 이상이 보였겠죠. 비전이 보였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없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들의 이 두 모습은 공통적이나 이 둘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걸 2절 3절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보여주시면 엘리라는 사람은 그가 있었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장소에 있어요 지금? 자기 처소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예. 둘 다 문제를 가졌어요.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이 너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정도껏 해먹어야지 해도 너무하는 거야. 뭐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도 그냥 동침하고 뭐 성관계하면서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 엘리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근데 엘리는 또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 그냥 뭐 안 되면 매라도 들어야죠 진짜. 어떻게든 애들이 그 길을 못 걷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엘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물론 저도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어요. 엘리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는 어디에 있죠? 자기 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게 사무엘의 위대함인데 이 사무엘의 위대함이 엄마로부터 와요. 엄마가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죠? 하나님께 나갔죠. 사무엘도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무엘의 문제는 뭘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사무엘은 엘리를 섬겼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리더를 섬긴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사실은. 그 괴로움 하나님 내가 계속 섬겨야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막 이런 그 갈등과 문제 때문에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이 모습이 승패를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그 어떤 부르심에 있어서
그 역할을 이 부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죄송해요. 그걸 안 넣어놨군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렇게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종이 듣겠대요. 이제 이 부르심 때문에 사무엘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는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누구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주의 종이 돼요. 주의 종. 부르심이란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내가 목매어 왔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사무엘의 이전 목적은 엘리 제사장, 그를 돕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리더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저 리더를 섬겨서 리더에게 잘 보이고 리더로부터 내가 뭔가 좀 좋은 위치로 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만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엘리를 바라봤는데 엘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닌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눈을 바꿔주세요. 너 엘리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자유함을 누려요. 이제 엘리가 아닌 모습을 보여도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나는 엘리의 종이 아니니까. 엘리를 섬기지만 엘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이때부터 비로소 사무엘이 이상을 보기 시작해요. 비저너리의 탄생이에요. 그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통찰해내기 시작해요. 이 리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바뀌는 장면을 성경이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놓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3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 이 그의 말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통찰하는 그의 말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네. 사무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요 예배도 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11조의 정신 중에 하나가 평신도,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원이 돈의 후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원, 영적인 후원이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뭐 그거랑 또 주제가 몇 개 있는데 여튼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그 밤에 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그 뭐라지? 그때 설문조사할 때 제가 청년들이 이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목회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 같대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신앙을 가지게 됐고 요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항상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그쵸 목사님 뭐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 감사 이런 얘기 제가 들으면 고마운데 감사하죠.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막 엄청 막 본물 같은 감동이 임한 적은 많이는 없죠. 예. 근데 그날은 저도 인간이지라 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날은 근데 이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친구를 통해서. 근데 그 친구가 수예를 드렸던 거지. 예. 그 위로 그게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 이게 사실 리더예요. 이게 리더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뭐 뭔가 방향이 잡히고 막 이제 그러한 이상과 통찰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사무엘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대요. 이제 사무엘이 누구로 알았다?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예요. 예언자. 또 다른 뜻은 예언자. 네. 카메라 왔다 갔다 하지만 제 얼굴은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언자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로. 그 예언자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백성들을 이끌었던 일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시대의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를 교체를 해버리세요. 누구로? 선지자로. 여기서부터 선지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언자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로부터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는 그러한 비저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저기 가면 좋은 것 같아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딱 서가지고 보아라 이 시대여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리더 그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파워목장 차영지를 키우는 도봉선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학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성경만 보란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 나가야 돼요. 예. 양손에 성경과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영역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차영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대. 지금까지 기성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갔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이제는. 그 선지자의 시대,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예언자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실로 성소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리더가 교체가 돼요. 새로운 시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파워목장은 말씀 중심의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저너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까 수요 예배 드리고 저한테 위로한 그 친구도 그렇고요. 제가 그 친구를 제가 본 걸로는 그렇고요. 비저너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저너리가 될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비저너리가 걸어가야 될 첫발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리더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차영지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문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찾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입니다. 여전히 앞을 향하여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고서는 말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문제 주께 맡깁니다. 주의 손에 다 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비저너리가 탄생하기를 원하오니 시대를 성경으로 통찰하고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리더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 새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하고 해석하는 진정한 예언자와 같은 영성을 가진 차용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문제 있는 그저 열등한 자가 아니라 이 문제는 비전어리가 되기 위한 통로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비전어리로서 새롭게 태어나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통찰하고 해석하며 예언하는 예언자의 영성을 가진 차용지로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파워목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새로운 친구가 또 계속 한 번 더 왔는데요. 우리 준서 친구, 우리 박은수 친구가 왔는데 우리 은서에게 모두 환영의 박수 드리면서 간단 일어서 주시면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은수 친구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닌제가 조금 전달해 주세요. 선물은 과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은수 친구 반갑고 다음 주에도 우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서연이가 예배 인도를 했었죠. 네, 예배 인도자 오기 전에 전주에 한번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예배 인도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두구두구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확인을 해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최연소인 것 같아요. 네, 최연소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서연 학생과 다음 주에 등장 우리 예배 인도자도 기도해 주시고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더워지고 있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 힘내시고 예배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안녕.